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매주 인도 역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왕에 대한 예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맞추어져서 지구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GMT 237 선교 제주도에 합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청교도 교단 우리 총회장님과 임원 목사님들이 수련회 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복음을 받으시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립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GMT 237 선교는 뭐냐면은 복음이 없는 빈 곳,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복음이 없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이름의 뜻이 뭔지 물어보세요. 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구원받은 자가 받은 복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그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대답을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복음으로 다시 편집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빈 곳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빛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흑암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고 발부둥을 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복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또 저도 내일부터 또 GMT 237 이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선교사님들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선교사님이 변화되면 그 한 나라가 변화됩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너무나 참 어려움 속에 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 주니까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데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 산업인인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헌납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저렇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세브란스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이 가서 막 호소한 거예요.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병원다운 병원이 없었어. 아기를 낳다가 그냥 죽고 합니다.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병원다운 병원이 없었어. 별거 아닌데도 그 병에 걸려서 죽고 합니다.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막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를 듣고 세브란스 장로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헌신하게 된 거예요. 한 장로님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1만 불이 되었어요.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2만 불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3만 불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40배에서 50배 난다고 그래요. 4배가 나도 엄청난데 5배가 나도 엄청난데 40배에서 50배의 격차가 난다고 그래요. 아마 그보다 더 날지도 몰라요. 북한은 완전 폐쇄된 나라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꽃제비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중국으로 구걸하러 갔잖아요. 그것도 철조망을 넘어서 생명을 걸고. 왜냐? 자기가 안 가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북한이 한때는 300만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원시상에, 이런 좋은 세상에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먹고 남은 쓰레기만 8조를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북한은 굶어 죽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다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원래 북한이 지하 자원이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학자의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히토류라는 아주 중요한 광석이 북한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히토류라는 광석은 뭘 만드느냐 하면은 모든 칩을 만드는 데 다 들어간대요. 전자칩을 만드는데 그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 세계 복음화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빈 곳에 빨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위가 많아요. 117개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 세계 1위, 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거 뭐예요? 자동차 세계 4대 강국이라고 해요. 자동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업 세계 1위입니다. 배 만드는 데는 세계 1위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너무너무 많은데 앞으로 한 몇 년 지나면은 세계 1위가 한 500개나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 세계 복음화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한때 영국을 막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왜? 세계 복음할 때.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 전하니까 쇠퇴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바톤을 누가 받았어요? 미국이 받았잖아요. 미국이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에다가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때에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존 와나메이커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막 쓸어 담은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의 바톤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미국이 세계 1위지만은 선교사 파송이 사실은 인구적으로나 땅덩어리로 보나 사실은 한국이 세계 1위거든요. 또 복음의 선명도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부어줄 때에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나를 재편집하라. 복음으로 나를 재편집하라.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내 그릇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 것까지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 진짜 큰 꿈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받을 것은 축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은 이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고 그릇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라.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딱 잡으면 이것이 나의 말씀이 돼요. 요셉이 이것을 붙잡았고 요셉의 형제는 이것을 못 붙잡은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붙잡았고 다윗의 형제들은 이것을 못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았고 바리새의 교인들은 이걸 못 붙잡은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많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재편집되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거리는 이유, 말씀으로 나를 재편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식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거리면서 말씀으로 나를 재편집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뭐가 같냐 하면은 저 한강물과 같아요. 한강물. 한강물은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데 그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사람 농사도 짓고 끌어들여 가지고 그 강물을 가지고 발전소도 만들고 그 강물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강물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강물이 저렇게 흘러가네. 아이고 쓸쓸해. 뭐 이런 식으로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탁 붙잡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는 이 강물을 붙잡아 가지고 아멘 내 거다. 저건 내가 붙잡아야지.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걸 붙잡아 가지고 내 개인 만남, 내 가정, 내 사업, 내 현장에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이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강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탁 붙잡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붙잡았을 때에 그는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헤롯적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탁 붙잡았잖아요. 그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지나갑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날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 쓴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피 안 흘리고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내 영혼력이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유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 수준에 정리하는 거예요.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재편집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이 뭡니까? 복음이 오직이잖아요. 말씀이 오직이잖아요. 이 오직이 딱 되는 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딱 되어지는 사람은 두 번째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문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해버려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게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 어때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도 되어버리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런 고질적인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그 5,000년 동안 찌들려 있었어요. 우상숭배라든지 이런데 얼마나 미신이 성행하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정화했잖아요. 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을 자격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어떤 사람이 노숙자들 30명을 이렇게 불러다가 집도 지어주고 일자리도 이렇게 주면서 다시는 노숙자 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노숙자들이 이제 집에서 잠을 자고 또 일도 하고,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냥 없어져. 사람이 술술술술 없어져. 석 달 지났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나 보니까 그 노숙하는 그 자리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 노숙자라는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노숙자라는 것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직장,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집에서 사는 것이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그래서 집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밥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고방식을 재편집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마약 환자들이 감옥에 있을 때는 마약 안 하죠. 못 하죠. 나오자마자 바로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 교단에도 마약 이거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원래 마약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재편집돼 버리니까 지금 마약 안 하고 마약에 빠진 사람을 이제 치유하는 마약 치유 사역자들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극도 하고 뭐 또 뭡니까 그거 하는 거, 뮤지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후원해 주잖아요. 왜냐?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데, 이 사람들은 고쳐버렸거든. 야, 신기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후원해 줘요. 빨리 많은 사람을 막 살려내라고. 왜냐? 우리나라도 마약 환자가 너무 많거든요. 저 러시아 쪽으로 가면은 막 마약 환자들이 막 길거리 막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는 교회에서는 다 마약 치유 센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 뭐 의학적으로 안 되는데 교회 같으면 이해가 변화돼 버리거든. 말씀 받으면 달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아예 교회에다가
마약 치유센터 하라고 막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안 할 리가 없죠. 마약 환자는 늘어나는데 국가에서는 대책이 없지. 이제는 가다도 이제는 뭐 가둘 데가 없어요. 이제 수용할 데가 없는데. 그런데 교회 가면은 복음 듣고 어느 날 보니까 탁 변화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명자가 돼가지고 막 마약 환자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 달짜리 인생으로 각인되면 안 되고 3년짜리 인생으로 각인되면 안 되고 적어도 100년 되게 100년을 내다보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100년짜리 인생으로 1000년짜리 인생으로 우리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뭘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돼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예배 시간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 그 무릎을 꿇은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고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뭐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예배 잘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제일 성전을 아름답게 만든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한 나라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11조 왕이 록펠러라 그러는데 이 록펠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들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지성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비밀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앉았을 때도 각인, 누웠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손목에 메어서 미간에 붙여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는 율법이죠. 이 율법을 계속 각인뿌리 체질해가지고 그 사람이 13살이 딱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그 성인식 할 때 뭘 테스트 하느냐 하면은 랍비들이 쫙 앉아서 모세오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오경 몇 장 몇 절 말씀을 외워봐라. 그러면 차차차차차차차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어느 정도 외우느냐? 아예 통째로 암송해버려요. 13살 때까지. 모세오경 아예 통째로 암송해버린다니까.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냥 버리지 말고 꼭 메모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그걸 내 것으로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으면 막 메모하잖아요.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메모 안 하다가는 당장 목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뉴스 가끔 보죠. 김정은이 이야기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듣고 있는 거 보셨죠? 그걸 공산주의자들이 어디서 배웠느냐? 공산주의 모든 껍데기는 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 김정은이 이렇게 쭉 체제를 세우고 그 사람들은 공산당 10계명도 있어요. 우리 10계명 가지고 그대로 뺏긴 거예요. 공산당 사도신경도 있어요. 그대로 뺏긴 거예요. 공산당 죽이던 분도 있어요.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껍데기만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알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하면은 이런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237 지유 서밋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237 지유 서밋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237 지유 서밋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를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5천 종족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우리 미션입니다. 237 지유 서밋 5천 종족. 이 5천 미전도 종족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음이 다 들었는데 5천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 237 지유 서밋 5천 종족 복음화를 깨달은 사람들이 역사마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것을 깨닫고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언약이 그만큼 노아에게 편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가니라. 75세에 부름받았지만은 그때도 안 늦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하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각인불이 체질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 80세에 드디어 깨달았어요. 피언약, 피제사.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80세에 깨달았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80세라도 깨달으니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복음 깨달으면 쓰임받아요. 저는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천국 갈 때가 되면은 뭐 이렇게 누워서 결국은 이제 가지 않겠어요? 저는 누워서도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예. 백문안 누워있으면 백문안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복음만 계속 전할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지유 서밋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빈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베베, 브리스길, 아굴라, 가이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아는 자, 언약을 가진 자, 성전의 축복을 아는 자 세우라.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등사본을 옆에 두고 평생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읽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직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이 말씀을 내 악에 적용시키라 이 말이에요. 내 사업에 적용시키라. 내 개인에게 적용시키라. 만남 속에 가정 속에
현장에 적용시켜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왔는데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자, 우리가 항상 오늘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살이 인생이잖아요.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신명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각인시켜라. 이 미래가 어릴 때부터 각인된 사람이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릴 때 벌써 다윗은 장차 왕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이 각인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언약이 각인되어 있는가? 나는 구원의 길을 나는 얼마나 그리고 있는가? 구원의 길 안 보고 내가 걸을 수가 있는가?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안 보고 누구를 만났는지 할 수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아직도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거잖아요. 편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만나도 복음도 못 전하고 불신자 만나도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그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준비했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준비했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날이 장구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등사해서 아예 옆에 놓고 밤낮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책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그 흐름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편집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와나 메이커를 성경이 만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와나 메이커라는 책이 나왔어요. 성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책이 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책을 딱 접해버리면은요, 그 인생이 그냥 잘못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잘못 각인된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불신자 사상하고 똑같아. 불신자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에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내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 권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요.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아. 우리는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한번 물어봐요. 예? 불신자 아닌데 꼭 불신자 수준으로 살려고 그래. 예? 불신자 수준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뭘 물어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이, 공부도 못했는데 어찌 말 잘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학벌 따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복음 잘 전하거든. 그래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해요? 저 베드로 아니냐? 고기 잡는 베드로 아니냐? 이 말은 무식꾼 베드로 아니냐? 이 말이거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찌 저리 말 잘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 수준은 꼭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뭐 무슨 대학 나왔다며 뭐 이런 거. 성경은 그거 없어요. 뭐 다윗이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따지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불신자처럼 외모 따지고 불신자처럼 눈에 보이는 거 따지고 학벌 따지고 눈에 보이는 거 돈 따지고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감추어 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돼요. 자, 왕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사탄 마귀 귀신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권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선지자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참 그리스도하고 닮았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크리스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이 우리에게 제사장, 만인 제사장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전도자.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내 인생을 지금부터 재편집시키세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모세처럼 아유 나는 입이 둔하고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힘이 없고요. 나는 나이도 많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 그게 끝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불신앙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부족해.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불신앙에 말하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왕권을 가진 자의 고백이잖아요. 선지자권을 가진 자의 고백이잖아요. 제사장권을 가진 자의 고백이잖아요. 불신자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보기를 하세요. 미리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미리 큰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미리 보기.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가 주보를 미리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미리 보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예배를 드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토요일 날 미리 개인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든 미리 예배를 드리고 오란 말이에요. 요 주보 순서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같이 사도신경 고백도 하고 주기도 문성도 하고 쭉쭉 하면서 내 혼자 해도 되고 가족끼리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미리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예배 드리고 미리 보게 하면 미리 갖게 돼 있어요. 미리 소유하게 돼 있고 미리 소유한 사람은 미리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최고의 날, 오늘 하루 종일 최고로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